역시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과 계속 연관되어서 봐야 되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그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복음의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순서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엄청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 또 그 성경 순서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능력과 또 기초를 주게 되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쭉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신약은 우리가 크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입니다. 복음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어떤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된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항상 구약과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이제 믿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 믿음,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그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인,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내용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행전을 이루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서신서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순서들은 하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성경을 읽기보다는 순서를 한번 쭉 메시지로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다.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우리가 개념 잡기 할 때 복음은 권위자가 친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권위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딸랑딸랑 이게 종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생긴 사람, 그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내가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삶을 이제 산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은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 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안 오시면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그런 속박 아래 있는 우리에게로 오신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여정을 모든 그런 그 과업들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걸 이루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오셔서는 안 되는 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바로 그 부분이 제 복음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왜 복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복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2절에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왜 복음인가? 2절 후반부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봐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날 경찰이 갑자기 막 들이닥쳐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119가 갑자기 막 들이닥쳐봐요. 그러니까 왔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왜 복음이냐?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미리 약속되었다라는 의미도 좋지만 미리 알려졌다. 그리고 미리 선포되었다. 이게 더 적절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미리 예고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런 삶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냥 빛의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을 미리 다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보내서 어둠에 있는 너희에게 빛을 비춰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그래요? 성경 모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늘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줄 거라는 이 어떤 예고 또 약속, 선포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나타나. 그래서 복음.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면 복음이 아닌데 한 달 전부터 너네 집에 경찰이 갈 거야. 그리고 너를 위험해서 구원해 줄 거야. 이렇다면 경찰이 오는 것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막 들이닥치면 두렵고 무슨 죄전 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의미 묵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구약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구약을 제대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는 자에게 이 신약의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도 별로 오셨어? 당연히 오셔야지.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것, 구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고 예고되었고 선포되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과 구약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 이건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런데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죠. 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 아들이 중요해요. 그것도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12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홀로 독자. 그 생명이 홀로, 하나님의 생명을 홀로 가지신 분. 물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은 아니시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몇 절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일단 먼저 잡고. 그래서 왜 아들이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해야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하면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5장 26절 사실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가볼까요?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이죠. 왜요? 내가 사람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 생명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다른 영원한 생명.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도 모든 것들이 창조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의 생명도, 식물의 생명도, 동물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은 근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아닌 거죠. 우리는 창조된, 피조된 그런 생명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 안에 넣으셔서, 이 사람의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시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부터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렇죠?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직 빚으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처럼 죽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자. 이게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해버리면 우리도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구별된 그런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의미 해석을 하면 이건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태초에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아들 예수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다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동일하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가졌으니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본다면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도 생명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독생자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방식은 뭐죠? 아들이 있고 없고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건 뭐죠? 아들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걸 뭐 했느니 안 했느니 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있냐 없냐.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안에 아들이 있는가 한번 확증해봐라. 아들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 핵심이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등한시하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뭐 줄줄줄 뺀다 해도요, 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거죠. 오셨다는 것. 뭐로? 오순절 그렇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성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생명은 뭐죠? 빛, 지각,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 일을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강아지나 이런 뭐 짐승들은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슈퍼 가서도 아무거나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먹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 지각을, 뭐 강아지들은 뭐 길 가다가 오줌 그게 하나도 허용이 안 돼요. 왜요? 걔네 지각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 안 하죠. 왜?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두 개예요. 빛과 지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 우리에게 지각이 생겨요. 어떤 지각?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지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물론 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다.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이 뭐다?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이 생뚱맞게 딱 기록되어 있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21절이 톡 튀어나왔을까요? 20절에
금가자를 교사합니다. 20절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종교생활인가 우상. 그래서 21절의 결론처럼 한 줄 쫙. 근데 21절을 20절에 빚 없이 21절만 보면 아무런 그거 없어요. 난 우상숭배 안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뭐 절을 하나 뭐 도목나무리 돼가서 뭐 소원을 비나. 우리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과 딱 맞물려서 보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아는 거 참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거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지만 정말 우리의 안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니라. 영생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요. 그래서 빛과 지각 그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이 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해내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들과 생명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딱 되면 이제 성경을 보아도 그만큼 성경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빛과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